몇 해 전에 한 1200만 명 정도 보았던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대충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실제 광해군 왕이 있는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왕좌를 비우게 됐는데 그 왕좌를 비우게 되면 전국이 혼란에 빠질까봐 일부러 왕하고 똑같은 광대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가짜에게 이 왕의 옷을 입히고 왕 노릇을 하게 한 것이지요. 이병헌 씨가 주연이었는데 참고로 제가 학창시절의 별명이 이병헌이었습니다. 믿는 분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 이병헌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1인 2역을 했는데 그 가짜가 진짜 왕보다 진짜 같은 가짜 역할을 했어요. 얼마나 감쪽같이 연기를 했던지 가깝게 지내던 신하들조차도 그가 가짜 왕인 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들통이 나죠. 그래서 그 주변에 아주 가까웠던 호위무사라든가 중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가짜 왕이 쫓겨가죠. 그래서 이것이 발각되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니까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이 광대를 암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호위무사가 그 자객들과 목숨을 바쳐 싸우면서 이 가짜 왕을 지켜내죠. 왜 그랬을까? 얼마 안 된 짧은 기간이지만 이 가짜가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호위무사가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린 거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게 된 것이죠. 그 영화가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줬었지요. 정치인들도 많이 가서 보면서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그 영화를 해석해내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 삶 속에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그 왕자, 그 자리에 차지하고자 하는 왕들이 많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몬, 재물의 신 말이죠.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행복할 것이다. 길 가던 사람 물어보십시오. 다 고개를 끄덕여. 야, 너한테 갑자기 하늘에서 한 1000억 좀 떨어졌어. 너 행복하겠지? 당연하지. 열이면 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는 그럴싸한 왕입니다. 명예도 권력도 다 마찬가지겠죠. 총선 우리가 2주 앞두고 있는데 저마다 다 자기를 찍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20년이 넘도록 3번, 4번 출마해가지고 거의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되겠다고 나섭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3번, 4번 출마할 동안 수억 원, 수십억 원 깨졌는데 그 돈 가지고 그냥 평생 먹고 살지 뭐 할라 그거 출마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그렇게 돈을 허비하나. 보통 사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 마음속에 왕자의 자리에는 권력욕이 있어요. 저 금배지 한번 달아보고 싶은 그 마음. 그걸 위해서는 수십억, 수백억 쏟아붓는 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 왕이 말이죠. 그러나 결국 그 왕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가짜 왕이었더라는 거지요. 진짜 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심지어 강도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갑니다. 왕이라면 멋들어지게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휘둘려야 하고 돈을 뿌려가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할 텐데 이거 왕이라고 하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지만 그분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을 영생의 삶으로 제사함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들어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왕으로 비유합니다. 왕. 이 당시에는 대통령은 없었으니까 당연히 왕으로 비유하는 거죠. 또 왕과 대통령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왕은 뭡니까?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쓴 책 가운데 긍정적 믿음,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골프를 칩니다. 영광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 프로 선수에게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뭘 갖고 싶냐 물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하다가 하도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그러면 골프채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보통 이제 골프채가 이렇게 세트로 한 200~300만 원이면 사지요. 선수들이 쓰는 거 좀 좋은 거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하겠죠. 아무리 비싸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기다리는데 궁금하긴 해요.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많은 국왕인데 어떤 골프채를 보내줄까? 순금으로 된 걸 보내줄까?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박힌 걸 보내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몇 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던 소식이 왔는데 가보니까 금이 박힌 것도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골프채는 없고 달랑 편지 한 장이 와 있더라지요. 처음에는 무슨 이런 편지 하나 보냈나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열어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골프장인데 그 골프장을 당신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골프채는 기껏해야 비싸야 몇 천만 원이지만 골프장은 수백억입니다. 그 책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다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가질 수 없었던 천국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려 왕들은 종교적으로 불교를 숭상했죠. 조선시대 오면 조선의 왕들은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숭유 억불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왕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삼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며 살지만 또 한편 예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이 왕자에 나를 내려놓고 만몬, 재물의 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 5절의 말씀에 설명을 붙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의 벳바게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머물면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저 건넌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데려와라.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풀어가지고 가져와라. 아니 그러면 그 나귀의 주인이 가만히 안 있겠죠. 아니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냐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왕 되신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간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 새끼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오늘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려온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스가랴서 9장은 메시아에 대해서 왕으로 소개한단 말이에요. 시온의 딸들아, 내 왕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너의 왕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황제가 진짜 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를 행복하게 만들, 너를 구원할 진짜 왕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면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왕들은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맨 앞에 선봉에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왕들이 타는 말은요 달라요. 다른 주변 말들은 다 새카만데 왕들 타는 말은 하얗거나 아니면 다른 주변의 말들은 조그만데 왕의 말은 크거나 아니면 주변 말은 좀 천천히 달리는데 왕의 말은 제일 빨리 달리거나 하여튼 왕이 타는 말은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겠다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대로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런 명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왕이 말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왕은 왕이시지만 뭘 강조하기 위함이라고요? 겸손하신 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교만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다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겠지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의 군병들 손가락 한번 튕기면 다 자빠져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 겸손의 왕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셨다면 여러분도 그 겸손의 통치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말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동방순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순례자들이 미지의 세계 그 유토피아를 찾기 위해서 순례를 합니다. 근데 그 순례단에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있습니다. 이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이제 뭐 식사도 준비하고 뭐 빨래도 하고 뭐 하여튼 허드렛 일을 돕고 저녁에는 이제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지친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평강을 줍니다. 평소에는 그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를 별로 그렇게 예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무시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순례단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 허드렛 일을 누가 할 겁니까?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야 너는 나보다 나이 어리니까 어린 네가 해라. 왜 제가 합니까? 힘이 약한 당신 해야죠. 능력이 없는 네가 해야지. 별 볼 일 없는 네가 해야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이 굳은 일은 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순례단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의 노랫소리와 함께 잠을 청하고 힘들 때 상담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순례단이 해체되고 맙니다. 그 주인공이 쓸쓸함을 안고 순례단이 해체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그 순례단을 지원했던 본부를 찾아갑니다. 평소에는 가본 적이 없던 그 본부, 그 선교센터를 찾아가서 우연찮게 레오를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레오가 누구냐면 그 본부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시받을 만한 하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 순례단을 파송하고 순례단을 돕던 본부의 대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숨기고 묵묵히 순례단을 돕는 종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미국의 경영학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서번트 리더십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소위 말하는 섬김의 지도력이죠. 이것은 뭐 교회에서만 말하거나 무슨 뭐 사회복지단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옛날처럼 말이죠. 권위를 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누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오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겸손히 주를 위해 섬겨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 극대화시켜갈 줄 믿습니다. 권위로 누르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람들이 싸우기 싫으니까 듣는 척해요. 그러나 뒤에 가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말에는 보통 안장이 있잖아요. 안장. 그냥 타면 엉덩이 아파서 못 타니까. 그 안장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는 그 나귀의 등 위에 얹어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깔아놓습니다. 무슨 영화제 하면 그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쫙 걸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걸어가도록 쫙 이제 카펫을 까는 거지요. 그리고는 나무가지,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그 흔든 나무가지는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9절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히브리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구원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포악한 왕들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외침을 늘 부르셔야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이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거든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거지 바디메오, 길가에서 사람들은 다 침뱉고 조롱하고 무시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이 곧 호산나입니다. 그 바디메오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 외칠 때에 주님이 그를 붙들고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만든 것이죠. 두로와 시돈에 살던 가나안 여인,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호산나입니다. 이게 호산나란 뜻이에요. 그 여인의 외침을 예수님 들으시고 그 딸에 들린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불안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외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가나안 여인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주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외친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을 바로 앞에 두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왔어요. 바로 앞인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셨는지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인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날이 이를 거다. 어떤 날이요? 심판의 날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이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파괴가 되고 성전도 파괴가 되지요. 그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떠돌아 살게 됩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이 다시 복원되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을 떠돌아 다니며 살게 되지요. 그걸 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함을 받는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지요. 심지어 십자가에 그를 죽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울봅니다. 눈물이 많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냥 원망하면서 떼를 씁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은 그래도 남아 있었는데 그때라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안수기도 한번 해줬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텐데, 그래서 내가 하인을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따지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울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강의 가운데 지금도 가슴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강의 하나가 있습니다. 실천신학 교수님인데 상담심리학입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상담하러 오면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가, 그들의 심리는 뭔가, 세계적인 석학들의 책도 여러 권 봤고요. 강의도 들었습니다.
고난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참 속상한 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가끔 오셔가지고 목사로부터 속 시원한 어떤 해답을 듣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해답을 못 드릴 때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대 30대 이제 목회를 처음 나가게 될 텐데 오늘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배웠지만 고난이 뭔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고난의 유익이 뭔지 여러 얘기를 배웠지만 교인들이 와서 고난에 대한 해석을 구할 때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같이 울어주십시오.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갈등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어디 기도원 갔더니 뭐 어디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은 딱 보자마자 내 고민을 알고 말이지 딱 기도 한번 하더니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한다 속이 시원하다. 그게 막 신령한 것처럼 보일 때 야 나도 그럼 무당 목회를 해볼까? 저도 나름 끼가 있어요. 딱 보면 눈만 봐도 지금 고민이 뭔지 문제가 뭔지 보인단 말이에요. 올해는 운이 없는 해니까 내년에 결혼해라. 동쪽으로 가면 물을 만나 위험하니 왼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 저도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무당 목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신령에 막 능력이 있어. 근데 왜 안 하냐?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쵸? 고난과 함께하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면 되죠. 저는 이 시점에 우리 울보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구한다면 부족한 종 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면서 우리와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 대광교회를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배하는 일, 사역을 위해 모이는 일 때로는 귀찮고 피곤하고 왜 나한테 자꾸 이럴까?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요 근래 저한테 자꾸 전화하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빨리 사역하고 싶어요. 주님의 일을 더 귀히 여기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유 저 인간하고는 셀모임 하면 안 되는데 저 인간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 어떤 마음이냐 빨리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대관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시고 더욱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더욱 크게 일하게 하시고 우리 대광교회를 부흥시켜 가실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시고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